6장 12절부터의 말씀은 본문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또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대목은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내용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참된 그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라는 이 말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처럼 여겼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본다면 교회가 1년을 시작할 때 표어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그 표어를 말하고 외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표현을 슬로건처럼 표어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신무장을 위한 구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는 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영과 육은 별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면은, 성도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확증받았다. 하지만 성도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삶을 사건 그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 또 성도의 삶을 통한 그 모습과 결과는 우리 신앙의 열매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그 가르침은 삶과 신앙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참 알 수 있는데, 이 13절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인간이 정욕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음란의 정욕을 느끼기 마련인데, 인간이 느끼는 이 정욕은 마치 식욕과 같아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 우리에게 정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사창가를 간다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로는 성도들이 사창가를 간다든가 혹은 창기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이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팽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삶의 모습과 삶의 결과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같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12절 말씀은 이런 배경 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말로 다시 한번 재번역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삶이
참 자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마라. 우리를 구속하지 마라. 우리를 잘못됐다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는 오히려 죄 가운데 그들을 속박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라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들은 차마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런 욕구와 욕망,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없애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모하며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자신들의 본능과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삶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전혀 동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일은 몸의 일일 뿐 우리 영혼의 그 몸의 일이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본능과 욕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두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 즉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일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의 17절 이하의 그런 말씀을 재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전의 시작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등장하는 그 레위 제사장들의 직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함으로써 가장 먼저 세워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후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의미와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건축되면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그 고귀한 의미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당신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시면서 번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그리고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본인이 수행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완전한 성전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는 건물은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에 거하게 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성전의 역할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완벽한 마지막 성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 현상,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진정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이 어떤 욕망과 욕정, 욕심과 유익대로 살아갈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들의 모순을 꼬집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가르침과 외침은 단순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욜로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조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설명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젊음의 그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욜로라는 이 말이 그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세속적 유물론과 또 부활신앙이 부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면서 살자, 더 이상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면서 살자 라고 말하는 이 구호, 마치 오늘날 이 구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슬로건,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워라벨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과 일 가운데서 개인의 삶의 직업과 일, 또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우리가 일한 만큼 즐기면서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일과 업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또 다양한 여가를 갖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점차 나 개인의 휴식을 위해 또 나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속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가치 가운데 너희가 신앙인이지만 이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곳에 빠져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우리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가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속박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를 죄의 중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가 아닌 노예가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영과 육은 별개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과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미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도 어느새 우리가 차마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세속의 즐거움, 그리고 세속의 즐거움의 가치와 나의 유익을 위한 삶, 그리고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이 더욱더 우리가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수많은 종교 가운데 현대화되고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와 다릅니다.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모습과 환경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가하다는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욱더 두려운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차마 깨닫기도 전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세속의 가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속박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 젖어들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또 추악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당신께서 직접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20절에도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전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성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하다는 자유라는 포장 안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참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